하나님께서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8번 징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징계를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징계받으시는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신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 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 세상의 진흙탕 속에 나뒹굴어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억울하시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날벼락을 치시지 않아요. 혼내키시지도 않습니다. 뭐가 잘 안 되게도 안 하십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는 이름이 붙은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를 내리십니다. 참 어찌 보면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소굴이라도 하나님은 번개를 쳐서 그들을 다 죽이시지 않아요.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잘 삽니다. 큰 소리 치고 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고 또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5절에 보면 징계를 받거든 복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은 복종보다는 약한 단어입니다. 복종은 무조건 엎드려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토를 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받은 징계가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왕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도 전쟁을 일으키는 일도 남의 것 뺏는 일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왕의 고난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왕이었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뭐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자기 잘못을 회개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다윗 왕이 그 아이가 아팠을 때는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는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하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왕이요, 왜 왕자가 아팠을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시더니 왕자가 죽으니까 왜 식사를 하시고 얼굴에 수색을 잃어버리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건 내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내쫓았어요. 궁궐에서. 그래서 6개월 가까이 다윗 왕은 궁궐에서 왕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됐죠.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징계가 그에게 왔을 때에 그는 그것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요, 다윗 왕은요 절대로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자의 난을 주시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바사바에게서 난 아들을 죽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최고의 위대한 왕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이 누구를 의미하는 건 다윗을 의미합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교만했을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왕이 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징계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자자손손 왕위를 물려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어느 곳을 봐도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전의 왕들이, 또 북왕국 이스라엘 땅의 왕들은 자자손손 왕위를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징계를 받았던 다윗이 그 징계에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말씀하는데 그 조상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영광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받은 그런 어떤 징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대한 왕이라고, 다윗에게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그 후손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축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징계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를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멀쩡합니다. 11조를 떼어 먹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멀쩡해요. 그동안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다 가족이 어디 갔다 오면요 꼭 애가 아파요. 꼭 애가 아파서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이 11조를 내내 몇 년 떼어먹었는데 복강경 수술을 해가지고 돈이 딱 들어간 데 보니까 그만큼 딱 병원비로 나갔다고 그럽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왜 나만 하나님 그럽니까? 남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붙들고 늘어지십니까? 그렇게 항의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드리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확실한 믿음을 우리 요구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 아픔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또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합니다. 사실 고난받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상은 아닐 겁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할 때도 참 많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징계의 그 고난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종입니다. 위대하죠.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닫혔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에 저 군대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그랬을 때에 하늘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군대를 2번이나 불살라서 그대로 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에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서 홍수가 되는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근데 그분이 징계를 당했을 때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것도 한 여자 이세벨이라는 왕비에게 밀려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 로뎀나무에 밑에 앉아있다가 그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오. 다 내 동료들은 죽었는데 나만 살았습니다. 내 영혼을 좀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낙심하는 그 광경을 보시고는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남은 3년 6개월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밀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조금 가지고 그 과부의 집과 그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훗날 그는 850명의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게 갈멜산 전투인데 거기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마련한 그 12동아리 다 갖다 부은 그 번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 양반은 걱정도 없고 팔자도 좋게 사는 것 같죠. 그러나 팔자 좋고 걱정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몇백 번 한번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잘 사냐. 그렇게 좀 시샘하지 말고 물어보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에. 그러나 우리는 그 징계 가운데 그 고난에 복종하면 됩니다. 오늘 11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고난을 당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의 기간이 지나가도록 엎드려 있어야만 됩니다. 복종해야 되죠. 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계획되어 있다고 믿고 삶의 용기를 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오늘 아침에 조금 비가 왔죠. 오늘 오후에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겨울에 비가 오면 차라리 눈이 낫지 좀 추위를 더 느끼게 됩니다. 감기 드실까 봐 조심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비 오는 날은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눈 오는 날도 밖에 출입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요 이 땅에 가뭄이 들어서 겨울에 우리가 먹을 식수가 없고 그리고 산불이 나서 어려움을 겪기가 쉽습니다. 비가 와야 돼요. 눈이 와야 됩니다. 그것이 지나면 더 큰 축복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징계가 지나가면 고난이 지나가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축복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징계를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고난당하셨죠?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2장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면 이 땅의 왕들도 그를 부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만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를 보고도 주님은 만족하세요. 나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못났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때때로 죄 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하고 그렇게 예언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고난받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제가 있어요.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난받지 않았으면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징계받는 삶을 살았어요. 태어날 때 형이 먼저 나오니까 형 뒤꿈치를 딱 붙잡고 나왔어요. 쌍둥이는 원래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쌍둥이를 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출산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 출산 고통이 커서 죽다시피 해야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죽다시피 해야 애를 낳는데 이제는 쑥 나왔으니까 됐다!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 한 30분쯤 후에 다시 진통이 시작돼서 둘째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사진 찍어봐서 애가 둘인지 셋인지 넷인지 다섯인지 다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배가 남산만 하면 혹시 저게 쌍둥이인가 아니면 셋 들었나 그러죠. 배 보고 우리 아는데 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되게 걱정을 하죠.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형 다리를 딱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동시에 나온 거예요. 형은 먼저 나왔지만 요놈은 뒤에 붙잡고 나왔으니까 동급이죠, 동급. 그러니까 항상 형에게 불만이 먼저 자기가 못 나온 게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형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형님 장자 나한테 파시오. 하도 그러니까 어느 날 에서가 형이 사냥하고 오는데 배고파서 막 힘든데 팥죽을 부엌에 쓰고 있어요. 이게 또 어머니한테 살살거려가지고 이 야곱이 어머니 치마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형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팥죽을 써서 주면서 장자 나한테 팔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이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니까 알았어 너 가져가 그러고 팥죽 한 그릇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징계받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도망갔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도망을 갔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짜고 외삼촌네 집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보낸 거죠.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10번이나 외삼촌이 나에게 품삯을 안 줬다고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물론 와이프를 4명이나 얻어가지고 자식 많이 낳고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왔지만 20년 동안 종로로 타다 살피한 그 난의 징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건너고 나서 이 야곱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역사에 에서가 족보에 실린 것이 아니라 야곱이 족보에 실리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고난은요 위대한 산물을 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장애가 없으면 저는 내 마음대로 살 인생입니다.
우리 할아버님도 완전히 술로 사시다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님도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완전히 술로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나도 아마 비슷할 거 아닐까, 내가 목사가 안 돼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거는요,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일찍부터 깨달았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감히 서원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으니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지금 서서 설교하고 자랑스러운 서문학교 담임 목사로 37년 있었고, 제가 3,300개 교회 대표로 총회장까지 지내는 축복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징계가 아니라 그 징계가 저에겐 축복이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태어나면서 문제가 있나요? 성격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난했거나 뭐 많이 못 배웠거나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징계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고난의 보따리에 쌓인 축복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고난, 그 징계의 그 속에 그 보따리 안에 쌓여지는 그 축복을 찾아서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서 성공하는 복된 인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